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없죠.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한 기반이 있다면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것도 모른다. 사후세계 그런 건 없어. 천국과 지옥?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죽음 이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후세계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이 공포가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실은 성경밖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려주는 것이 없어요. 죽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변함없는, 절대적인,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 그것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살 집을 구하는 것 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어떻게 살든 잘 됐다, 잘 산다,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회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단 한 가지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막게다 굴에서 끌려나와 햇빛 아래 매달려 죽은 가나안 왕들처럼 우리는 죄를 밝히 드러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죄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죄와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제가 이미 말해버렸지만 회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길, 돌아서는 길, 회개, 그것이 죄와 분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 회개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아니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진실로 죄에서 돌이킨 적이 있으십니까? 회심이라고 하죠. 근본적으로 회심하고 그 뒤에도 회개가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턴어라운드, 죄에서 돌이킨 적이, 회심한 적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회심의 체험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 있고 조금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주 체험이 강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는 일련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편 51편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 전까지는 평온한 삶을, 겉으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죠. 당신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장본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죄를 찔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이 한 일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성,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죽은 건 아니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아침이 되면 또는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깨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다가 죄를 모르는 상태에, 무감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죄를 각성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각성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정죄감을 심어주느냐, 이렇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좋은 이야기만 들을 정도로 순결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순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무너지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와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No problem.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는 결코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줄, 맨날 죄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죄감을, 긍정의 힘도 모르십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날까, 잘 살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감을 심어주고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의식하는 것은 불편하고 아주 불쾌한 일인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깊은 병이 들었어요. 깊은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그 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진단해 주지 않는다고 no problem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죄를 바라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각성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뒤집어 주시면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죄를 깨닫게 되자 다윗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비교적 평온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다 덮어두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직시하게 되자 마음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엉망진창, 그렇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한 영혼의 두려움, 영혼의 불안,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권세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자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권세, 지위가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것,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탈이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저는 다윗처럼 심각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불륜, 그리고 살인, 교사, 거짓말, 위증,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다윗처럼 느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죽을 죄인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눈이 확연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나?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하는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인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전기나 그들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치고 자신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리어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통렬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죄 지은 거 없는 거, 성자, 저 정도면 성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죄인으로 일하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죄를 깨닫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에 관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추락할, 지옥으로 떨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난 흠이 없는 자.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확 하고 그게 눈꺼풀을 열어주시니까 지옥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게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살아났다, 살아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싹 하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보이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데 뭐가 보여요? 깜깜하면 뭐가 더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을 아는 이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곳에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지금 조명이 그래서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하신 빛,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그 빛이 쫙 하고 비치게 되면 괜찮네, 아무 문제 없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자만하던 사람들이 그 자만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거룩이라고 하는 수준,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건의 수준,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 없지.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데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처럼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의 죄를 지었다든지 이것도 흉악하고 심각한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이렇게 나쁜 행동, 악한 행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이 여기 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추어야 할 관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인생의 제일로 여기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추어야 할 관역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는 마음, 빗나가는 상태, 또 삶이 다 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죄를 씻는 데 있어서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의 양심이 각성되었습니다. 깨어났다는 것이죠. 깨어난 양심은 그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했습니다. 다윗이 양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했겠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싶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망각하고 모른 체하고 덮어두고 그래서 상관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외면하고 살 수가 없다. 깨어난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안식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그 희곡을 아십니까? 그 작품 속에 주인공이 맥베드인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서 손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왕을 죽이고서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왕으로서의 기쁨, 그 왕의 모든 지위와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맛보지는 못해요.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해도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도무지 이 죄책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맥베드가 이렇게 절규해요.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를 말끔히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을 판에 버릴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죄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다는 이 고통스러운 절규가 계속되고 절규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양심의 고통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때까지. 그리고 지옥에서도 이 양심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씻는데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기 때문에 양을 100마리, 1000마리는 못 드렸겠습니까? 소를 100마리, 1000마리는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형편없는 삶에서, 죄된 삶에서 이제 새 출발해야 하겠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해보아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양심의 고통이 가책이 줄어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고통받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좀 반듯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내가 가진 도덕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위하고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같은 삶에 도전하여 이 같은 삶을 살아내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는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엉뚱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손쓸 수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를 가르는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담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하게 찾는 것,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교부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세리는 꿇어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니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어제도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내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연세계 안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미물들까지 돌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것은, 풍성하게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장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른 분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 거짓말로 속인 사람, 또는 비난하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상처를 준 사람,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육체적으로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 고통을 느꼈죠.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나도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손해를 보시고 대가를 치르신 분은, 고통을 치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고 중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보상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무엇, 그것으로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짓을 꾸몄다고. 그가 감옥에 가기 직전에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친구는 예전에 알던, 이 찰스 콜슨이 알던 그 예전 친구가 아니었고 완전히 삶이 달라져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탐 필립스가 이 찰스 콜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면서 이 부분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 전까지 찰스 콜슨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워터게이트의 정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권면을 듣고 나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고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만나 주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자신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즉시 그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셨고 그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회심,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양심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든 기대와 모든 노력을 접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인간적인 소망, 나 자신에 대한 이 소망을 완전히 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